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 땅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는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픈 비명과 절규를 하나님이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백신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돼서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또 민족 간에 서로 미워하는 징후 범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총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그 총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땅의 성도들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기도 소리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자녀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의 일 많이 감당하는 귀한 자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하서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지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다니라. 예루살렘 전하라. 아마시아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상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우리로 산상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였노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서며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영국에서 애굽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종교와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찰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공격하게 되어가라. 어찌하여 발을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악을 하느냐.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전방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시아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보관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벌무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가.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은 반란에 의해서 죽습니다. 오랫동안 40년이나 왕을 했는데 반란에 의해서 죽고 그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아마샤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좋은 왕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도 보면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섭정을 하는 동안은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완전히 길을 바꿔서 참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또 백성들도 통치할 때 엉망으로 또 그 이스라엘의 우상도 잔뜩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런 엉터리 같은 삶을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서 제대로 이렇게 죽질 못하고 모반을 당해서 부하들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그래도 다행히 뒤집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아주 새로운 왕이 이제 왕을 하는데 이 유다는 그래도 반란이 일어나도 그 왕의 자손을 세웁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어떤 반란의 좀 차이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왕가를 다 멸망시켜 버리고 반란 일으킨 사람이 왕이 돼 버리는데, 이 유다는 그래도 반란을 일으켜도 그 왕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또 왕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반란은 조금 틀린 거예요. 왕이 너무 폭정을 하거나 왕이 너무 잘못을 많이 저질렀을 때 왕을 끌어내리고 아들이나 뭐 형이나 형제나 아니면 조카를 세워서 왕위를 잇게 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로 참 안타깝게도 7살서부터 왕이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자기 형제들은 아달랴에 의해서 다 죽고 혼자 왕이 됐는데, 그 제사장이 공들여서 키워주고 숨겨주고 또 잘 옆에서 받들어서 해줬는데 죽자마자 그냥 태도가 돌변했어요. 다행히 아들 아마샤는 아주 상당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흠이 있다면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이 산당을 제하는 게 유다 왕들을 아주 선한 왕,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런 왕, 이렇게 표현할 때 기준점입니다. 다윗같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다윗이 산당을 없앴어요. 그래서 유다 왕 중에서 다윗같이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쓰면은 그건 산당을 없앤 왕이에요. 이 산당은 이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숫자가 많습니다. 어디 뭐 하나만 딱 있으면은 군사를 동원시켜서 다 때려 부시는데, 이 산당은 중앙 정부에서 파악도 안 된 거예요. 온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어느 동네를 가도 예전에 제 기억에는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주 무시무시한데 이상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고갯길 같은데 중간쯤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그 나무나 아니면 돌덩이, 이상하게 생긴 돌 같은데 뭐 이렇게 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막 무당 같은 사람들이 빌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거를 산당이에요. 거기 가서 아무거나 다 찾는 거예요. 1월 성신, 하늘에 해도 찾고 별도 찾고 달도 찾고 또 바알도 찾고 뭐 아세라도 찾고. 그러니까 이 산당을 없애야 되는데 이 산당을 못 없애는 거예요. 원체 많고 원체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고, 또 사람들이 이거 없애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나의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기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3대 절기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각 지역마다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좋지만 그것도 거리가 다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거 8군데에 이스라엘 12지파에 8군데를 둔 이 도피성에 가서 제사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힘드니까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그냥 아무한테나 제사 지내. 이건 못 없애는 거예요. 근데 아마샤는 훌륭한 점이 뭐였느냐? 사람이 잘 이렇게 견뎌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국력이 부강할 때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아버지 죽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세워준 충신들이야, 공신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이게 역사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선왕을 폐하고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아들이 왕이 돼 갖고서 권력을 많이 갖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권력을 갖게 되면 결국 내 아버지를 폐위하거나
죽인 사람들을 아들이 원수 갚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를 갖다가 세워준 충신들, 공신들이야. 개국 공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왕도 아마샤도 마찬가지로 이제 권세가 있고 이제 힘이 있어지니까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성경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은 죽이지 않았더라. 아버지도 죽이지 않았더라. 오직 그 사람만 죽였더라.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나 또는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벌을 당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종종 삼족을 멸한다. 뭐 3, 4대를 갖다가 다 죽인다. 이 정변이 일어나면은요. 왕의 사돈의 팔촌까지 심지어 왕을 잘 아는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야. 뒤에 화근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샤는 본문 속에 보니까 아들도 안 죽이고 자녀들도 안 죽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율법을 따랐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은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수를 합니다. 이제 슬슬 또 왕이 이제 좀 왕이 될 듯하면은 실수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에돔이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에돔이 그 유다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동편에 있는 이런 나라인데 이 에돔이 계속 유다를 괴롭히니까 북이스라엘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우리 같이 군사로 이 에돔 칩시다. 그리고 그 에돔이 유대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조금 걸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좀 뭐 쳐들어가 봐야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에돔이 유다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치러 갈 때 북이스라엘에게 군사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청했는데 이 도움을 이 북쪽의 왕 이름이 그 아마샤 왕의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 요아스였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이런 지하야. 우리는 굳이 뭐 에돔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고 우리는 군대를 동원시키지 않겠다. 두 나라가 이제 아달랴를 죽인 후론 사이가 이제 끊어진 거야. 사돈 관계로 아달랴 때문에 버티고 둘이 잘 남쪽이 북쪽이 서로 하나가 됐었는데 아달랴가 왕자들 자기 자손들 다 죽이고 왕이 된 뒤로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 죽은 뒤로는 이 사람이 이제 요아스가 왕된 대로는 끊어졌어요. 그래갖고서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이 남쪽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데 이 왕이 아마샤 왕이 에돔을 갖다가 치고 나서는 이제 북쪽하고 전쟁을 하는 거야. 에돔 치고 나니까 북쪽하고 우리 말 안 들어서 나를 섭섭하게 해. 내가 도와달라니까 군사를 안 보내줘. 그러면 한번 나하고 전쟁하자. 에돔을 치고 나니까 이제 으쓱한 거야. 야, 우리가 세구나. 그래서 북쪽 왕 이 요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레바논 나무의 레바논 백향 얘기해. 레바논에서 제일 유명한 그 어떤 수출 분목이 백향목이에요. 이 나무는 백향목 나무는요 집 재료로 쓰면은 이게 은은한 그 향기가 백향목 향기가 평생 이 나무가 있는 동안은 집안에 은은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어디든지 큰 궁궐질 때 이제 이게 선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 예를 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향목 나무 가시나무가 우리 같이 놀자, 우리 결혼하자 그랬는데 이 백향목이 가시나무하고 결혼하겠습니까? 품위가 있고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자기의 어떤 위치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자기의 처지도 모르는 채
야, 백향목 나무야, 우리 결혼할래? 그 가시나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도 어이가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나가는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그냥 확 밟아버렸어요. 야, 어디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네. 그러면서 이 백향목이 밟은 게 아니라 지나가던 동물이 한심스러워서 너무 웃겨서 그냥 가시나무를 확 밟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표현, 이런 표현이 뭘 말하냐? 그 유다한테 네가 이제 아주 애돔치고 나니까 교만이 극에 달하였도다. 그렇게 하면 돼. 애돔치어 갖고서 승리 한번 하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졌구나. 이런 말이야. 감히 백향목인 우리한테 가시나무인 너희가 결혼하자 그래? 가사로워서 너 짐승들도 너희를 갖다 밟아버리겠다. 이런 표현으로 조롱한 거예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벳세메스라는 데서 남북이 붙었는데 이 아마샤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북쪽 왕 요아스가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그리고 승전의 기념으로 그냥 쳐들어왔다가 그냥 돌아가긴 좀 섭섭하니까 성전 안의 기물들, 금은으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 섬길 때 쓰는 성전 기물을 모조리 훔쳐간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갔다가 자기네 나라 그 짝퉁 성전 단과 베델에 있는 그 성전에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 제사 드릴 때 쓰는 물건들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께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쌍한 아마샤 왕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당장 죽이진 않았지만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아마샤 왕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직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아주 부강했어요. 굉장히 견고히 섰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라가 부강했다 이런 표현을 견고히 섰다. 그러면 견고히 서고 부강하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꼭 이 찾아오는 코스처럼 마치 코스 요리처럼 쑥 먹고 나면은 이제 메인 요리 나오듯이 이 메인 요리처럼 찾아오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항상 이 정직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줘 갖고서 잘 나가는 듯 하면은 아주 그냥 코스처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교만이 쓱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도 초창기에는 잘하다가 국력이 좀 튼튼해지고 명성이 좀 싹 이제 왕 잘하고 있어 최고야. 아버지 죽인 사람들도 참 그 사람들만 다 죽였지 그 아들들 자녀들은 손도 하나도 안 돼서 율법대로 행해서 이렇게 좀 칭찬도 자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만해져 갖고서 왜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전쟁을 합니까? 그 전쟁을 쓸데없는 전쟁을 벌려 갖고서는 자기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정직하게 행하면 축복해주고 교만해지면 징벌해주고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은 이 아마샤 왕처럼 최후는 아주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에 의해서 추대돼서 왕위를 세웠으면 끝까지 잘 나갔으면 되는데 이 제사장 자기 키워준 제사장 죽자마자 그냥 태도가 돌변해갖고 엉망으로 왕노릇하다가 결국은 오죽하면은 부하들이 그 40년씩이나 왕노릇을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그 밑에서 충신들이 이 왕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서는 요아스 왕 죽임을 당해요. 부하들에 의해서. 그리고는 아들 아마샤를 세웠는데 아마샤가 왕이 되긴 했지만 얼마나 늘 마음이 내 아버지 죽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된 거야.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왕위를 세워준 거야. 그렇지만 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세워줬으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 꽉 깨물고 국력이나 키우자. 그래서 국력을 키우고 나면 내 아버지 죽였지. 나를 왕위를 세워준 건 고맙지만 그거는 반란이야. 반란한 사람들은 죽여야 돼. 그러면서 그 아버지들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된 사람들을 죽이고 자녀들은 이제 죽일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은 그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율법대로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아마샤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는 잘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자기를 견제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를 세워준 그런 공신들이 다 자기가 죽이고 나니까 이제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제는 교만해지기 시작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에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아마샤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유대의 어떤 한 왕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늘 교만이라는 불청객을 항상 조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면서 살아가서 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 교만이 찾아오지 않도록 늘 겸손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 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